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도 착잡하신 것 같아요. 무드가 있다 그러시나요? 예, 또 화창한 날에는 화창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흐린 날에는 또 은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2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부터 이제 한 나라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주변에 많은 강대국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근동 지역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가 강권적인 아주 강한 나라로 역사했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아시리아, 이제 시리아 지방이죠. 거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외교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군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른 민족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나라, 유다 나라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했다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잘 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살,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로부터 14년 동안을 잘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되는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 이후에 8년 동안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14년 정도 재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5세 왕이 되었으니까 39살 정도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성을 점령하고요, 또 포로로 많은 백성들을 끌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히스기야가 애를 썼냐면 왕궁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모아두었던 은을 다 보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왕궁과 성전의 기둥, 그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까지도 다 긁어내가지고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왕궁에 있는 기둥의 금을 벗겨서 바쳐야 되는 왕,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그 성전의 금 기둥까지도 그 금을 벗겨서 조공으로 바쳐야 됐던 그 수치가 히스기야 왕이 당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힘없는 나라, 국력이 약한 나라,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조공을 받고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그 침공했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대충 온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몇십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군사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큰 군대인데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히스기야 왕을 앞에 놓고 유다 백성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말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애굽에 손을 내민다면, 그 당시에는 애굽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이었죠.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것은 상한 갈대를 잡는 것과 똑같다. 상한 갈대를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너의 손이 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더군다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두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이 나라가 지금 다른 적국의 손에 넘어가야 되는데 전쟁으로 싸움으로 이길 수 없는 형편이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에 부칠 때, 답답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사내립의 편지를 한번 읽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한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38장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때에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이 땅의 승리로 표현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운명에 개입하신 때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손을 벌리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피난 행렬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부산으로 거제로 제주도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도 피난 행렬에 동참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 모여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중공군 소련군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했던 기도는 뭐였냐면 회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그 나라를 애워싸고 있을 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냥 한쪽으로 듣고 대충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말, 영어로는 zeal, zeal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요, 영어 단어 또 히브리 원어가 이 열심이란 단어가 똑같이 쓰여서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열심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때로는 질투, 화, 앵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부러움, envy,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열심과 질투가 똑같은 말입니까? 근데 영어 어원을 따라가도 똑같은 말이고요, 히브리 원어를 따라가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왜? 내 마음 속에 어떤 그 질투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겉으로 표출되는 게 열심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게 부러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명예가 높은 게 부러워요. 그러면 그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질투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우리에게는 부러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믿는 믿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부러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님, 또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사람이 계십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의 기독교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요, 또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일본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강연에 갔다가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이렇게 많은 저술활동과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뭐 기대하는 대답은 어떤 거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상을 증거하고 아니면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이런 답을 원했겠죠. 그런데 의외에도 그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다시 태어나면 돈을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이 기독교의 대스승이 대답하기에는 좀 너무 세속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푼돈이 있을 때에는 군것질밖에 할 수 없는 돈이지만 이 돈을 모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든다면 이것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좋은 책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쓰면 공장을 지으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수밖에 모르지만 책을 쓰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장을 짓는, 돈을 많이 모아서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훌륭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쓰지 않고 글자 한 자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남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훌륭한 삶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어쩌면은 훌륭한 삶, 훌륭한 신앙을 남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곳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말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요, 여기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자면요, 종교 개혁을 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산당이라는 것은 신을 제사 드리는 그런 조그만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원하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나 섬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 것이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불뱀이 물어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라 하지 않습니까?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 근데 이 전통이 남아있어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 저걸 보면 살아, 저거 보면은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놋뱀을 우상시했었는데 이것마저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히스기야가 그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 우상을 철폐하는 것,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나 히스기야의 삶이나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잊혀진 채 또 수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왜?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넉넉하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그 형통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도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교의 랍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분이 1977년도에 그 아들이 14살 된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습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그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3살, 3개월 됐을 때부터 갑자기 노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14살 때는 뭐 아주 나이 많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교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법대로 살았고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헤럴드 쿠시너가 그래서 지은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묻고 있는 질문이지요. 그분은 그 책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찾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지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막혔는데 돌아보니까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늘의 길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이 꽉 막혀 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광경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막혀 있고 이쪽을 봐도 막혀 있고 어느 쪽을 봐도 막혀 있는 현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힘쓴 히스기야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없애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형통은 그냥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고 주의 진리 가운데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편인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좀 살만해졌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을 무찔렀지요.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죠. 그것도 몇 개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우상을 없앤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아수르를 기도 가운데 물리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기도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나라도 안정적이 되었고 삶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히스기야가 중년을 지나고 있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둘러싸고 있을 때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은 벽을 향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앞으로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5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복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허투루 시간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지.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중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과 죽음을 돌아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삶과 죽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서 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공자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가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그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삶에 대해서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말하느냐? 이렇게 질책해서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이요,
아무리 숨을 쉬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죽어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생명을 남길 수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 못지않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후에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죽으면 말도 못하고요, 숨도 못 쉬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못하는 거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먹는다고 숨 쉰다고 걷는다고 운동한다고요? 다 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기 욕심을 위해 산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숨은 쉬고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보다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올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스올은 지옥, 죽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사망은 찬양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 무덤에 묻힌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cannot hope,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희망이라는 것이죠. 2018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잠깐 있으면 이 한 해도 또 곧 가겠지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본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과 희망의 노래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우리 삶을 많이 채우고 있었는지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은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꼭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바로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희망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곧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찌무라 간조가 남기고 싶었던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공장을 짓는 인생도 아니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도 아니고, 그저 훌륭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이룬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훌륭한 삶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희망은 살아있는 자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살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고 희망의 노래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희망이라는 살아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소중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